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그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으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성수 주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구정명절이 되고요.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영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거의 철도 공무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동료 직원들이 어느 날 직원의 생일 파티가 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먼저 일 다 떠나고 퇴근들 하고 홀로 남아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냉동 차량을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이 그 냉동 차량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퇴근들 할 때에 밖에서 잠그고 퇴근을 했다. 냉동 차량은 다 이제 냉동 장치가 가동이 되면 계속 그 영하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니까 뭐 꼭 냉동시켜야 되는 어떤 물건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차량이 아니겠습니까? 이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냉동 차량 안에 갇힌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문을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 없느냐고 말이죠.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이거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그게 다 퇴근들 했으니까 뭐 도와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 그거죠. 너무 추위에 떨면서 너무나 이제 내가 절망에 빠진 거죠. 나 여기 얼어 죽는구나 하면 이제 칼을 가지고 아마 바닥에다 이게 글을 썼다 그러는데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너무나 추워서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바닥에 이제 써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냉동 차량 문을 열어보니까 닉 시즈맨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냉동차에 갇혀있던 날 밤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작동하지는 않은 겁니다. 차량 안의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섭씨 13도. 영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냉동 차량 안에 추울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감, 두려움, 절망감에 짓눌려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전에 옛날에 오래전에 했던 얘기. 여러분 지금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 공수부대라고 그래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들을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그 사고 있어서 낙하산 줄이 끌어지지 않아도 그냥 떨어져가지고 땅에 충돌해서 그 충돌로 죽는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사 연구했단 말이죠. 100%입니다. 떨어져서 충격으로 땅과 충돌하는 그 충돌에 죽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이제 죽는구나. 공포감 때문에 죽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공포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극한 상황에서의 두려움은 위력적인 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젖어들어서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순수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만 전달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하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되어진 그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다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거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되어진 말씀에다가 다른 거,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어떤 상식, 지식, 능력, 또 자기가 경험한 거,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어떤 이익,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아니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갖다가 가감을 합니다. 내 감정, 틀린데 내 감정하고, 또 능력, 지위, 권력 등등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제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나가고 의지해 나가는 그 믿음이 그저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포감 속에서 위력적인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맑고 참 깨끗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말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피니 흙이니 막 갖다 뒤도 섞어가지고 우리 사람들 비빔밥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그러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독특한 또 음식이라네요. 그렇게 되면 탁해져요. 신앙생활이 참 탁해집니다. 인생의 삶도 아주 탁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1장 21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먼저는 뭐죠? 방향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냥 올라가라.
그거 올라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까지 이제 40년 얘기를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말씀 그대로 거기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방향을 돌려 행진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것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대교 해변과 가나안 족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가게까지 가라 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라 한 땅에 너희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올라갔어야 됐고 차지하고 두려움, 무서움 다 물리치고 했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아주 의견을 하나 냅니다. 백성들이 1장 2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축복 언약의 땅으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보다 앞서 가서 정탐해가지고 하도록 한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 보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곳으로 가고 이걸 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자.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드디어 이제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겠냐. 객관성도 있고요.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들어가는데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수기도 다 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내놓고 조율도 해야 되고 다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까지도 백성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정탐하자고 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깔끔하죠? 모든 게 다 철도철미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12를 택해서 이제 에스겔 올려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따라다시 좋더라. 그거 하나입니다. 좋더라, 참 좋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신 말씀은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대로 행하고자 합니까? 좋더라 하면서 정탐꾼들의 얘기로 치우쳐 갑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언급된 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올라가라. 이르신 대로 너에게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첫째 반응이 올라가지 말자. 좋더라 해놓고도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는 말씀 이후에 모세의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한 거다. 방향을 돌리고 가데스 바네까지 올라온 것까지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맑고 깨끗한 믿음 올라왔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철저하고 말이면 준비도 많이 하자고 그러고 뭐 수기도 하고 의견을 내고 조율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행위가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순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데스 바네까지 짐을 나누어 지고 모세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전들이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갔는데 보세요. 12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하도록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로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너희들 앞에 뒀으니까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거 두려움, 무서움, 주저하는 것 하지 말고 들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오죠? 신명기 1장 27,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되다 하시며 우리가 또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한술 더 떠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나 그들의 거처인 장막에 들어가 장막 말씀하시기를 장막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같이 모였을 때나 그저 온종일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도 꽉 차 있었다. 그런 이것저것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준다고 광야 나오라 하더니 나오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보다 더 지독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노예를 만들려고 끌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추한 분이고 추접은 분이고 진실하진 못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감정 나는 대로 막 갖다 쏟아 부어 퍼부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쏘갔다는 거죠. 엄청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원망이지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결국 이런 원망 속에서 불신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보시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뒤집어서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못 보던 인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대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향히 그 안악자손에 대한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아주 압도를 당해버린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너희들은 믿는다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한 2년 정도 온 거죠.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 28절 말씀 그 결과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믿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어디로 가냐 이제는? 응? 돌아가냐? 얘 나중에 돌아간다는 얘기도 나오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방황합니다.
오늘 떠도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름만 그냥 명분만 믿는 사람들이 자 떠돌아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부르짖고 땅이 꺼지도록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 들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더 뺀 거예요. 불리한 건 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이나 뜻이나 의지나 지식, 능력, 어떤 위치나 이런 모든 거 다 뭐 재물도 들어가겠죠. 자신들의 좋을 거 여기는 의견들을 다 더하고 빼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네들 생각의 말들로 다 바꿔놨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하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당신이 먼저 가신다고.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순수하고 맑고 참 깨끗한 신앙입니다. 저들 생각이 뭐예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문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가서 다 알아가지고. 그러나 1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다시 읽으실까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까지 북동쪽으로 이미 하나님 방향 제시했어. 들어가서 곳곳 근방 곳곳에 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다 제시하셨고 하나님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하니까 정탐꾼 보내자. 지파별로 공정하게 하자. 응? 개개인이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신 거고 이미 다 계획대로 그저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지네들 생각 갖다 집어넣게 된 게 원망, 방황 뭐 여기서 뭐 무서움, 주저함, 두려움이 안학자들 탁 보니까 이야 이거 어떡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보고는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들에게 부어진 사명이 뭐예요? 책임이 뭐예요? 올라가서 어느 길로 들어가 어느 섬으로 들어가 이걸 다 알아가지고 오라. 요즘 이게 뭐예요? 기린이 뭐니 전부 다 뭔가 지도도 그려가지고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조차도 제대로 이행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가지고 뭘 갖고 왔어요? 열매, 좋은 열매 딱 따가지고 왔다고요? 자기가 주어진 사명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건데 이렇게 자기들 주어진 책임과 지금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주일에 어린이 둘이 교회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따라하고 있었어요. 둘이 시비가 붙어서 예수님이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 한 녀석이 여자다. 왜 여자냐? 머리가 이만큼 길다 예수님이. 여자다 이게. 한 녀석은 아니다 남자다 이게. 그 녀석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남자냐? 아동부 선생님이 예수님은 남자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남자다. 상당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고 참 맑고 깨끗한 신앙은 여운이 남는 얘기예요. 어린이들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탐꾼 택하라, 뭐 먼저 올려보내라. 당신이 먼저 가시고 당신이 먼저 가서 다 또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천문학자라고 그럽니다.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고 수학자의 뉴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수년간 뭐 몇 년인지 몰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인간은 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100년 전 얘기입니다. 각종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다 증명해서 조목조목 다 그분의 이론과 결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맞다 그게.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객관적이지 이해가 되지 맞아. 우리 인간은 날 수 없다. 대학 교수고 말이죠. 발명가고 대단한 그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은 자전거 점포하는 사람이야. 자전거 고쳐주고 아마 그러는 사람.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 사람을 태운 채로 키트호크 언덕을 날은 물론 지금으로 보면 추잡한 비행기지만 사람을 태워서 날랐다. 1903년 12월 17일은 인간이 하늘을 난 최초의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요 엄청난 박사학위나 굉장한 능력을 가진 지식인이 굉장히 손을 받는 그런 연구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비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온 자전거 고치는 수리공이었던 두 형제가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한계가 부닥치니까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죠. 기독교가 그 사람이 살던 때에 프랑스 사람인데 30년 이내에 사라진다.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 볼테르 그렇게 해서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프랑스의 성서 공회가 됐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이성적인 경험적인 판단 더 추한 거는 자기 어떤 이익을 뭔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의견 생각들 더 그래서 말씀에다가 그런 거 더하고 빼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섞어 조합을 하고 타협하고 교만함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더하고 빼면서 주장하고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다툼 나고 분열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말이죠. 결국 큰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열 하루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 방황했습니다. 결국 그 후에 들어가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이 있은 후 3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간 내 지식이니 그거보다 더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10가지 재앙 이끌어내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광야에서도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목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지금도 싸우신다. 광야 지금도 지금 이제 들어가는 지금도 이제도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당하였고 너희들이 다 경험했는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너희를 안으사.
끌어안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걸어오신 거라. 그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그 발자국을, 하나님의 발자국을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보지 않고 누구 발자국으로? 자기네들의 고난과 시련의 발자국으로 깨달아요. 그 어떤 뭐 강추위 속에서 오늘 내일 뭐 강추위가 온다는데 눈이 많이 걸어가 너무 춥고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 험한 길을 좀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그 나중에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서 안아주셔서 우리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걸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지금까지 왔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사실 그 얘기하는 거야. 38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고 오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하고 자기 것 막 집어넣으니까 그게 보입니까? 안악자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우리들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듯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안고 언약의 땅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30일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다른 거 인간적인 거 속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속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속지 말고 성도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그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빼거나 더하는 것은 광야길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넘쳐서 결국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이 사람들은 절망과 어떤 그의 두려움 속에서 뭐 육신적으로 죽는지를 몰라도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할 때 맑고 깨끗하고 참 순수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여 행하는 2015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셔서